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독교 강요 우리가 특강 제3권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앞에 이렇게 제가 그 이전에 우리 공부했던 것들 다시 한번 참고하라고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독교 강요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간략하게 정리해놨거든요. 기독교 강요는 이제 초판이 1536년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539년, 43년, 55년 판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판이 1559년 판이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바로 1559년 판 마지막 세 번째 판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이제 내용에 보면은 안에 내용들은 이제 1536판은 안에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기록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고 자료는 굉장히 귀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독교 강요 분류해 보면은 기독교 강요는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기독교 강요가 몇 권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출판사에서 상중하를 통해서 이렇게 출판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가 몇 권입니까? 그러니까 상중하 세 권이 아니고 기독교 강요는 1권, 2권, 3권, 4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권은 여기서 보면은 제1권은 이제 보면은 일반 계시. 그러나 우리로 보면은 신학 서론의 중심적 내용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계시, 그다음에 하나님 창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권은 타락, 그다음에 자유의지. 이 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 펠라기우스와 아우스티누스의 논쟁뿐만 아니라, 이것이 4세기의 신학의 논쟁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 당시에 16세기에도 굉장히 많은 하나의 그 이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의지 일반 은총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2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바로 중보자인 그리스도, 이 내용들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3권은 우리가 구원론, 여러분 구원론 배우셨죠, 그죠? 네, 구원론에 일괄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칼빈이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4권은 교회론과 성례. 이 성례를 왜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성례를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가장 그 논쟁점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찬, 성례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개혁주의가 이렇게 이제 루터파와 루트란과 개혁주의가 나눠져 버려. 그런 하나의 그 핵심적인 이슈가 또한 성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 부분들 통해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을 했던 사람이 루터와 쩌빙글리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일종의 보면은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보면은 로마 가톨릭은 성찬이 그 위에 있는 것이 성체가 변한다 그래서 화채설이잖아, 그죠? 신부가 축사했을 때에. 그렇지만은 로마 가톨릭보다도 더 로마 가톨릭에 대한 부분들이 루테란에 있었죠. 그들은 떡상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도 그 아래도 모든 것에 다 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다뤘죠. 그렇지만은 쩌빙글리는 그런 부분에서 기념서를 가지고 이제 그 논쟁을 벌리면서 심지어 루터파 같은 경우는 이 쩌빙글리를 향해서 그걸 마귀 자식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 전사를 하거든요. 잘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동지라고 볼 수 없는 뭐 그런 처절한 문제들이 성찬의 내용 속에서 문제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루테란들이 칼빈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던 것이 또 어떤 문제가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칼빈이 어떤 편에도 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들을 영적 임재설을 가지고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임하되 몸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것이 임재한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을 칼빈은 성찬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거예요. 루테란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쩌빙글리 측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칼빈이 우리 줬던 그런 성찬에 대한 부분들은 영적 임재설이 지금도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그러한 신학적 모태지만은 이것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4권에서 이런 문제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뤄요. 성례에 대한 문제 4권에서. 그 다음에는 국가. 여러분들은 국가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칼빈은 국가라는 부분들을 통해서도 보면은 모세 오경에 기초를 하여서 국가에 대한 형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서 그 모든 부분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국가라는 형태를 통해서도 볼 때에 우리가 국가가 뭔가를 공의롭게 정의롭게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자신들이 볼 때, 자신들이 많은 편에 들은 사람들이 볼 때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평가할 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법이 공의로운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비추어서 이 법이 정의로운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칼빈은 그 당시에 이 국가를 기독교에 대한 부분들로서 토대를 닦는 것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네바에 있었던 그 일들도 이런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기독교를 지켜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기독교 강령의 마지막이 바로 국가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독교 강령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제3권, 1권, 2권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다 했고, 제3권. 자, 제3권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펴봅니다. 자, 제3권 1장에는 무엇입니까? 함께 타이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해진 사실들은 성령의 신비한 역사에 의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해진 사실은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라는 것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우리에게 옴이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이 속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해진 사실,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해진 사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거든요. 그 말해진 사실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을 줍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매체가 되어서 연결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과 이루신 것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하나의 띠와 같은 이런 하나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 띠와 같은 역할들을 누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성령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우리에게 이룬 것 같이 이 부분들을 전가된다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전가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하나의 통로가 되어주고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통로가 되어주고 띠가 되어주고 이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전가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칼빈이 이 부분들을 1장에서 딱 한 줄로 정리하고 딱 들어갑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제1장 1절 우리를 함께 타이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속시켜 주시는 띠로스의 성령. 자, 성령이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성령이 우리에게 띠로스의 역할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띠로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텍스트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계시고 우리와 분리되어 있는 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그가 고난 당하시며 행하신 일은 모두가 우리에게 무익하고 무가치한 것이다. 맞죠? 만약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무관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아무 우리에게 효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이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효능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능으로 오는 것은 그냥 올 수가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의 의지로서 그것을 마치 과일나무에 과일을 따듯이 획득할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대속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이루신 것은 이것은 하나의 이루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효능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효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단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우리의 대속을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은 이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서 마치 획득하는 열매처럼 설명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감람나무의 열매는 감람나무에 올라가서 따먹으면 되는 것 아니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올라가서 따먹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적 결정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펠라기우스 요소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 속에는 그러한 하나의 요소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미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전적 타락과 전적 무지 속에 있는, 전적 무지라는 것은 상식이 없는 무지가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
구원에 관한 지식, 이런 지식들이 우리에게 무제한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야지 구원받고 어디를 가야지 우리가 집을 찾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직 성령께서 이것을 조명하여 주어야만이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중에 밑에서 이제 그 공부를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나중에 밑에 가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죽옷을 입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보내죠, 그죠?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보낼 때 두 가지 단어를 썼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창세기 때도 공부를 했죠, 그죠? 영어 단어 속에서 번역을 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번역했죠? 샌드와 드로브로 번역했다. 기억 안 나십니까? 네. 창세기 공부하는데 제가 상세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걸. 그래, 여러분들의 주 특기와 장기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잘 이해하고 3초 만에 잘 잊어버린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이제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 한글 번역 성경 보면 쫓아보낸다 그러잖아요. 쫓아보낸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게 말 그대로 드롭 아웃이에요. 드롭 아웃. 경장 밖으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경장 밖으로. 경장 밖으로. 다시 말하면 경장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보내고라는 것은 영어로 번역 send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send. 보냈는데 올 수 있도록 그 여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그 여력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드롭 아웃은 불신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다음에는 send라는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은 성령이 화염금들로 둘러쳐서 그 길들 전부 다 두루막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에덴 동산을 찾아왔던 마귀도 다시는 에덴 동산을 찾지 못하도록 그 주변의 흔적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그 길은 오직 누구만이 알아요? 예수님만이 알아요. 하나님 자신만이. 예수님만이. 그래서 우리의 길과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구원의 소망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심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길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전가함으로 그 구원의 효력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효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이미 사전에 딱 지금 한 줄로서 한 문장으로서 정리하고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잘 간추려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계시고 우리가 그와 분리되는 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은 전부 다 무가치하다.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밖에만 계신다면은, 성령께서 띠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이것이 전가되지 않는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효력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칼빈은 이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펠라기스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의지로서 획득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원의는 문제가 되지 않고 덧붙여진 은사,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원어는 사람의 의지로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거까지 전부 다 칼빈은 부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달 매체가 되어주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우리한테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그래서 이 그림은 머릿속에 완전히 판박이처럼 새기고 들어가셔야 돼, 이거. 아시겠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된다? 성령께서 이루어서 연결시키지 않으면은 전가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고 믿음의 발판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누구를 떠나서 말할 수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나눠 드렸던 교재 싹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보고 또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방금 읽었던 데서 보면은 셋째 줄 오른쪽으로 갑시다. 그러므로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는 그가 우리의 것이 되며 우리 안에 머물러야 한다. 자, 여기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의미심장한 단어가 지금 등장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하시고자 예정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받았잖아. 그죠?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정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제 아버지께서 받은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이란 것은 아버지께서 받은 것은 이것은 구원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하기로 예정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원하기로 예정한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지 않으면은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은 칼빈은 성령께서 띠를 이뤄서 우리에게 주는데 아무나 안 준다는 거죠. 여기서 명확하게 구별했죠. 누굽니까?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받으신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정한 그 예정한 자들 외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는 성령께서 띠를 이루어서 그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됐죠, 그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특히 이제 우리의 구원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저 단순한 우리 행위론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데, 그렇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정한 자에게만은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띠를 이루어서 그에게 전가시킨다 이 말이에요. 자, 읽은 건데서 또 셋째 줄 밑에 내려가면은 바울은 보입니까? 바울은 깨끗이 씻는 일과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 두 가지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다고 말한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복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그렇죠. 예정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온 인류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칼빈이 앞에서도 이미 다른 책에서도 이미 밝혔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논쟁의 요소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봅시다. 2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또 무슨 이유로 성령을 받으셨는가.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처럼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이렇게 내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이룸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또 무슨 이유로 성령을 받으셨는가라고 말할 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그런 유형 속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사역을 펼쳐가는가라는 것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안에 텍스트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시지만 아들에게 특히 성령을 아주 충만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풍부한 은혜를 나누어 주는 수동자와 청지기로 삼으셨다. 그래서 성령을 아버지의 영이라 하며 혹은 아들의 영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 크게 성령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본다면은 성령은 첫 번째 아버지의 영. 이거 필기 잘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누구의 영? 그렇지, 아들의 영. 그 다음에는 무슨 영?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자, 칼빈이 이제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하는가 하면은 그냥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런 부분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이 4세기에 동방교부, 서방교부들이 동방교회, 서방교회들이 나눠질 때에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들이 뭔가 하면은 필레오께라는 내용이에요. 이 필레오께.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그 AD 325년에 니케아가 있죠, 그죠? 니케아 신경 기억나죠? 이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호모 우시오스. 여기 헬라로 이렇게 써요. 호모 우시오스. 그래서 이 호모 우시오스와 논쟁을 벌였던 것이 호모 이 우시오스라 그랬죠, 그죠? 여기 이오타가 하나 더 붙었다. 그래서 이것을 이오타 논쟁이라 그랬죠. 이오타 논쟁.
호모우쇼스 이거는 뭔가 하면 동일 본질. 기독론에서 공부한 거 기억나죠? 동일 본질. 보세요. 이 칠판 닦는 것도 맞다고 떨어지고 막. 자, 호모이우쇼스는 유사 본질. 이게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니케아 신경에서 논쟁을 벌였던 것인데, 니케아에서는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통일 본질을 결정했죠. 이 속에서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가 논쟁을 벌였죠. 아리우스, 아다나시우스, 삼일체 논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다나시우스의 호모우쇼스가 하나의 신앙의 고백이 돼요. 이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 아리우스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 이런 부분들을 부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성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신성을 제한적 신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으로서의 인간의 능력을, 사람으로서 신적인 능력을 받은 것. 그러면은 아리우스의 그 견해를 따르면은 누구든지 신적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요.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논쟁이 이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325년의 니케아 신경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 본질이다. 그 권위와 그 권세와 그 능력에 있어서 전부 다 동일 본질이라는 것이 그 속에 내려집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대 해석돼서 이렇게 하여서 아리우스 논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상태 속에서 아리우스 논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리우스가 그 논쟁들이 그 파가 다시 형성이 되어서 심각한 부분들이 다시 하나의 내용들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AD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는 무엇이 추가되는가 하면 동일 본질을 확대 해석합니다. 동일 본질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제 확대 해석하여서 성례 문제까지 다룹니다. 이 성례의 문제에 대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필요계입니다. 필요계. 이 속에서 이 필요계 이 논쟁으로 인하여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둘로 완전히 짜겠습니다. 이 필요계는 헬라가 아닙니다. 라틴어로 필요계입니다. 이 필요계는 두 합성어인데 필레오가 아들이고 꾀가 그리고입니다. 여기 합성어가 필레오께입니다. 필레오께. 그 필레오께 논쟁이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때의 하나의 논쟁의 핵심이 되었던 부분들을 확립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동일 본질을 넘어서서 성령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이 동방교부들은 성령은 오직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으로서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로부터 발출된다는 부분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이 필요했기 때문에 갈라집니다. 이때에 결정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필요, 아들은 아들로부터다.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뿐만 아니라 누구로부터?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십니다. 이것이 필레교회가 AD 381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기록이 딱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탁 갈라져 버리는 그런 핵심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칼빈이 이런 부분에서 그 AD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의 그 내용들을 그대로 지금 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시지만 아들에게 특히 성령을 아주 충만하게 주어서 하나님의 풍부한 은혜를 나누어 주는 수종자와 청지기로 삼으셨다. 그래서 성령을 아버지의 영이라 하고 혹은 아들의 영이라고도 부른다. 아들의 영이라 부른다는 것은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발출,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신 발출, 그것을 발출이라고 그래요. 그죠? 출래라고 하기도 하고 발출이라고 해요. 똑같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령은 바로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 본질적인 부분들이
이 성령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별도로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성령은 발출. 그러니까 이 성령은 아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 모든 부분들을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삼일체 부분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뭐 성령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있죠, 그죠? 그때 이 성령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은 성부로부터 나오심인데 아버지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는 항상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항상 아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온 이유도 바로 그 속에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서 왜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서 성육신을 하셨는가 하면은 중보적 기능이 삼일체 가운데서 중보적 기능이 성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들도 일하심도 항상 성부는 성자를 통해서 일하심이에요. 그러면은 비록 성부께서 그의 영을 보내시면은 누굴 통해서 항상 보내는 겁니까?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중심들을 흩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아버지의 영이라 하고 혹은 아들의 영이라 부른다. 자, 거기서 밑에 둘째 줄 오른쪽 끝에 가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실 영의 선물들은 그리스도께서 맡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실 영의 선물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이게 이제 중보적 기능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무엇이에요? 구원이죠, 구원. 구원에 관한 선물.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그 구원의 선물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줘요?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앞에도 제가 그 그림을 잊지 마라 그랬죠.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띠를 이뤄서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매체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또 성령을 그리스도 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같은 영으로 하나님과 결합되었을 뿐 아니라 중보자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이 본질적으로서 그것을 보면은 아버지의 영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비춰봅시다. 성령을. 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다. 그러면 성령을 우리 입장에서 비춰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비춰보면은 양자의 영이고 또 하나는 뒤에서는 나타납니다만은 보증의 인, 보증의 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자, 봅시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 권능을 받지 않으셨다면은 우리에게 오신 것은 허사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있는 성령의 명칭은 어떻게 비춰주고 있는가?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값이 베푸시는 사랑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무엇이다? 양자의 영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양자의 영으로서 그것이 이루어짐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줬죠. 영원한 기업. 그러면 이 영원한 기업의 준 것에 대해서 보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누가 보증을 써요? 그래서 성령이 보증의 인이 되는 거예요. 보증인, 보증. 보증이며 인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무엇이다? 양자의 영이라고 불려진다. 자, 밑에 셋째 줄. 성령은 우리의 기업에 대한 보증이며 인이라고 불려진다. 그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심에 대해서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역할과 그 내용들은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성령은 보증이 되고 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인이 된다는 건 뭡니까? 도장을 찍으면 변개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증이 되고 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성령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에게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그 역할적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성 속에서 나타나는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에게 이제 그 양자영이라고 그랬고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 보면은 역할적 측면입니다. 이게 이제 성령이 나타나는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 하나의 양자의 영이 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보정이 되고, 또 무엇이 됩니까? 인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성령이 생명이 된다는 거죠. 자, 성령은 의로 말미암는 생명이라고 한다.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생명이라고 말한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성령은 물이라고 말하고 불이라고 말하고 이런 부분들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성령은 의로 말미암는 생명이라고 한다. 성령은 은밀한 중에 물을 주어 우리의 의의 삭을 돋게 하신다. 따라서 성령을 무엇이라 한다? 물이라고 한다. 우리의 의가 자라나도록 한다.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시냇물같이 부으시고 그들의 생기를 회복하며 강하게 키우기 때문에 무엇이다? 그렇죠. 기름이고 그 다음에는 기름 부음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세 직분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세우는 두 직분이 있죠. 세 직분이 있죠, 그죠? 왕과 선자와 제사장 직분, 세 직분을 기름을 붓죠. 기름 부음이라는 이름을 얻으셨다. 반면에 성령께서는 꾸준히 우리의 사악하고 무절제한 유욕을 태워버리시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렬한 헌신의 불길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무엇이라고 표현한다? 자, 불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이거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서 성령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불뿐만 아니죠. 성령은 모든 하늘의 은사가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는 근원이 되므로 무엇이다? 샘물이 된다. 그래서 칼빈이 보면은 그 성경 구절을 옆에다 다 적어놨죠, 그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무엇이다? 주의 손이다. 주의 손이다. 그래서 이 성령이 이렇게 다양성 속에서 그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그 띠가 우리 속에 증가되면서 이런 내용들이 실현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이것을 마치 그냥 그 하나의 환상적인 내용들로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실질적으로 실행 속에서 나타나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환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은 바로 우리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속에 나타내는 표현이 성령을 통해서 그 방식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에 양자의 영, 생명, 물, 기름, 불, 샘물, 뭐 주의 손, 뭐 이런 식으로 기타 등등 그 모습들이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성령의 사역으로서의 믿음, 여러분들 성령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맞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결국은 이런 일들을 왜 하십니까?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우리 속에 증가됨이 되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없이 여러분들 우리가 보증이 되어지고 뭐 생명의 물이고 뭐 기름을 부고 이것은 뭐 다 그 헛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역 가운데서 믿음은요,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일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증가해 주는 겁니다. 믿음을 더해 주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믿음이다. 오직 믿음에 의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복음의 광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자, 11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바울은 여기서 믿음의 근원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왔다고 간단히 일깨워지고 있다. 여러분들, 성령은 하늘의 보고를 우리에게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예? 밑에 셋째 줄 봅시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늘나라의 보고를 우리에게 열어주는 열쇠라고 불리워지며 성령의 비추어 주심이 곧 우리의 예리한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말이다. 여러분, 성령은요, 하늘나라의 보고를 우리에게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 우리의 신앙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삼일체 부분에 대해서 그 일들을 행할, 삼일체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행하실 때에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일하심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통해서 긴밀하게 이렇게 그 일을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 영적인 그런 교통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잘 여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성령의 일하심이 그러면은 하나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바운다리를 통해서만 그냥 우리에게 툭툭 던져주듯이 이렇게 하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도 일하실 때에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실 때에 굉장히 중요한 모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믿음이라는 부분들은 지식을 더하는 속에서 얻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더해주는 그 내용과 방법은 다른 것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어디서? 성경에서만 더해진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잠깐 여기서 잠깐 스톱하고 차 한잔 마시고 잠깐 이제 워밍업을 했으니까 눈들이 대체로 보니까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2장은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1장 여기서 마치고 2장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